대부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가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에서 출발합니다. 좀 경제적으로 생활이 좀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몸이 좀 건강해지려나, 우환과 질병에서 좀 건강해지게 되나 하는 기대를 갖기도 하고, 세상이 하도 험한데 애들이 교회 나가면 좀 착하게 잘 자라지 않겠나, 또 객지에 이사를 와서 외로운데 교회 나가면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지 않겠나,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하는 동기일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난생 처음 평생에 한 번 그물질로 2배가 잠길 만큼 가득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 양반 따라가면 이 지긋지긋한 어부 생활 청산하고 좀 편하게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자들도 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의 좋은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십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요. 그러면 예수를 따랐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기에 멈춰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 대부분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잘해줄 것을 믿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가면 잘 될 걸 믿은 것이죠. 결국 자기 소망을 믿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 욕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가던 중 저들이 예수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 가장 늦게 기록됐고, 이때는 이미 기독교의 신앙이 교리화, 체계화, 신학적 정리가 되었을 때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경으로 한 말이에요. 저녁 때 베세다 광야에 허기진 사람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형제들 속에서 생겨진 일이 오늘 본문이, 그들은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려면 이 갈릴리 호수 촌동네에서 하실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시면 좋겠다. 형님, 나타내기를 원하시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해 2절은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전통적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져 있을 텐데 거기 올라가서 기적을 한번 해 보입시다. 예수님 형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만천하에 한번 드러내시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면 이는, 즉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하자는 말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것이나 안 믿은 것이나 똑같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자고 형제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여러 형제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들은 틀림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 형 예수의 능력을 보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큰 기적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성경은 5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자매에게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하라고 권면을 하면 의외에 그 자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부인 생각은 남편이 정직하고 모범적이며 가정적이고 자기를 끔찍스럽게 위해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매가 교회를 나간다는 말, 믿음이란 말은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남편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의 형제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하면 무엇을 긍정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들었죠. 이 단순한 말을 인간관계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그 사람 인품이 괜찮다, 그걸 신뢰할 만하다는 말이고 나하고 관계가 좋다는 뜻이 돼요. 여기 훌륭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나쁘면 우리는 나쁜 놈,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나쁜 사람도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가 믿어지면 다 옳게 여기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가졌고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대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자동차를 샀습니다. 꽤 좋은 차를 샀어요. 목사님 저를 보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더니 식사하러 가시죠. 차를 타라는데 뒤에 보니까 왕초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 차 사면서 운전면허 딴 건데 전 그 차 안 탑니다. 그분은 존경하고 믿습니다. 제 말에 모순이 있는데, 그런데 그 차 안 탑니다. 그런데 그분 부인은 행복한 모습으로 차를 탑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부인은 남편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편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 부인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신뢰한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 그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이요, 그가 내게 대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요, 그의 요구에 나를 맡기는 것이며 그와 공동 운명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부정하면 그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하는 모든 처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뜻과 상관이 없을 때도 말입니다. 나는 부하고 건강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어 있으면 그것까지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까지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일정한 데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 우리는 믿음이 부도났다, 믿음이 없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100%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손에게 불만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내 의견을 앞세워 상대의 의지를 꺾었다고 하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반역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예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 있는 데서 깜짝 놀라게 한번 기적을 행하자는 겁니다. 형님, 이왕이면 5,000명 촌사람 놓고 하지 말고 수도 예루살렘에 지위 명예 있고 가진 자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떠들썩하게 한번 해봅시다. 형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 믿어요.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형제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믿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인 것을 알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를 행할 것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며 또 자기 형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 임금과 같고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야심 때문입니다. 형이 왕으로 출세하면 형님 덕 좀 보고 이제야 우리 집이 좀 피나 보다, 형통한 일이 열려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주인님 등극하시면 내 아들 둘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불평하고 위계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이제까지는 스스로나 또는 다른 사람이건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 다음 안드레나 요한이 좌우에 서고, 그리고 우리는 몇 번째다 나름대로의 이런 위계 질서를 갖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지금 거사일이 다가오니까 예수의 피부치들이 나서서 다 독차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이 불평하고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들은 한 치 건너 두 치야. 우리는 형제야. 당신들은 남이고. 그래, 거사일이 다가오니까 그들이 전면에 지금 부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에 갑시다 하고 예수의 등을 떠밀어 예루살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 초야에 묻혀도 되겠습니까? 빨리 거사를 도모합시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정확하게 예수 형제들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고 직선적으로 지금 믿음 없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마음 속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고 십자가 칠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제쳐놓고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이 되게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지면 상처 입지 않을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귀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까?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죠.
예수의 능력을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 구하면 마귀적이 되고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가 없으며 예수님께 욕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는 십자가 늘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가야 하겠죠. 본문에서 보면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형극의 길을 가시길 원하시는데 저들은 꽃가마 타고 환대를 받는 길을 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갖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십자가를 들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고정화되어 십자가가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포기하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도 내 욕심이나 감정이나 야심, 혈기, 소망과 꿈에 도취하여 예수의 마음을 모른다면 오늘 요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살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우리 위해 주시는가? 이 뜻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제자들이 초야에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합시다, 이런 일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의 형제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의 목격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더 놀라운 일을 할 것도 믿고 확신에 차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뜻 깊이 깨닫고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걸 받아들이며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주님과 공동 운명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